스가랴서 오늘 본문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8개의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석류 나무의 선자. 두 번째, 넷불과 대장장이 4명.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사람. 네 번째,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다섯 번째,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에바 속의 여인.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네 병거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환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절망 속에 빠진 백성들에게 현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현실의 한 복판에서 소망의 말씀으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는 주제로 회복의 시작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도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다리우 왕 2년 하면은 다리우 왕 통치 즉위가 BC 520년이니까 즉위 2년이면은 BC 519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력으로는 11째 달 스바월이고 바벨론 태양력으로는 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아몬드와 복숭아 꽃이 피기 시작하는 희망의 기운이 도는 시기였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첫 말씀이 임했던 석 달 전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러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언약을 어겼느니라.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기까지도 하여 그들은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곧 성읍과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스가랴는 밤의 환상을 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라는 말은 내가 보았다 밤에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여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며 본 사실이라고도 말씀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자와 라 2개가 있습니다. 이 하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것을 본다라는 뜻이고,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에 이렇게 쓰이고 있고, 또 히브리 동사 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는 영적 통찰과 계시,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이런 히브리 보다라는 동사 라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히브리 동사 하자 대신에 라가 쓰여 분명히 목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밤은 상징적으로 두려움과 불확실, 고난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밤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시간이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절망과 같은 상황을 밤이라 표현한 듯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9절 이하에는 계속 천사 또는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라는 자들입니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읍과 감람산 사이에 남서쪽으로는 밑에 부분에 남서쪽으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남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로 만나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석류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화석류 나무는 팔레스타인이나 지중해 시리아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엽성 상록 관록입니다. 관목인데 상록수와 동백나무 등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나무까지는 초막절에 쓰이는 세우는 그러한 지붕의 장막의 지붕을 덮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화석류 나무를 종말적인 회복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또 이사야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어찌됐든 간에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같은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이러한 회복을 뜻하는, 종말적인 회복을 뜻하는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가 이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쓰여서 단지 각각의 한 마리의 말들이 아니고 수십 마리의 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색깔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심판과 권세, 전쟁을 뜻하는 붉은 말과 사자의 역할을 하는 자줏빛 말, 또 보복과 승리의 평화인 백마로, 또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이 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을 전쟁을 뜻하였고 흰 말은 정복, 기근을 뜻하는 검은 말, 또 죽음을 뜻하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거기와 또 유사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전 우주에 걸쳐 이러한 말들의 색깔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이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인 아도나이와는 달리 내 주여, 여기에서는 내 주여,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남편을 부를 때, 아니면 딸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또 백성이 왕을 공경히 부를 때 사용하는 흔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그 뒤에 서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이렇게 천사들 무리를 온 땅에 두루 보내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시는 이러한 섬세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높은 직위의 천사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무리들이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한참 성전을 재건하며 시끄러워야 할 텐데 너무나도 조용한, 여러모로 어찌 보면 무사안일주의, 성전 재건에 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러한 무사안일주의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그 뒤에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악한 세력이 판치는 겉보기 평안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재차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득세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안하고 조용해 보여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바로 잡으시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만이 샬롬이며 정의와 질서, 회복이 포함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12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천사가 하늘 군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며 중보자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으며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고 백성들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노하신 지 70년이 다 찼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닌 언제까지라는 이 말은 시편과 선지서에서 단식의 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찼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났음을 상기하는 말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중보 기도는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베리트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정죄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제시됩니다. 13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언입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심령 위에 덮이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절망과 단식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며 정죄가 아니라 감싸 안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는 긍휼이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위한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대표 장소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죄 없는 열정,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분노하실 때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지극히 크실 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안일하는 부사 안일처럼 가장된 안전입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들의 억압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십니다. 나는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잠시 채찍을 들었으나 그들은 과도한 억압과 고난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의와 공의로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끝으로 성전 재건과 관련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열심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16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어미가 태아에 가지는 애정으로 헷세드를 떠나 생각할 수 없고 어미의 심정으로 자녀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물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축복과 통치의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재건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건축 대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은 건축할 때 수직과 수평 또는 정확한 선을 긋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제가 먹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먹줄입니다. 이게 이렇게 실이 실패처럼 여기에 감겨 있습니다. 여기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밑에 스펀지가 있는데 여기에 먹물을 붓습니다. 먹물을 부어가지고 여기서 실을 잡아당기면 여기에 먹물이 묻혀가지고 먹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할 때 이 사용되는 이 먹줄은 이 먹물을 묻혀가지고 팽팽히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벽에 이걸 먹물이 묻어 있으니까요. 이걸 튕기는 겁니다. 벽에. 그러면은 줄이 쫙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표시하는 이러한 먹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줄은 히브리어로 카웨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또 스가랴 본문 2장 1절에 측량줄이 등장합니다. 이 측량줄은 또 히브리어로 미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측량할 때 갈대를 사용하여 갈대로 줄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새 번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16절과 2장 1절에 나온 측량줄을 동시에 둘 다 측량줄이라고 표시하였고 영어 성경에는 메저링 라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측량하시며 질서 있게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본문 17절에서는 다시라는 말을 4번 강조하며 온전한 회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하나님은 3가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번성의 회복, 위로의 회복, 선택의 회복. 첫 번째 번성의 회복은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까지 치유하는 위로의 회복입니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 언약 사랑의 유효함을 선포하는 선택의 회복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참된 회복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론으로 오늘 본문은 절망의 시대에 들려온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성전 재건과 관련한 하나님의 열심을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시며,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위한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 회복, 곧 성전의 회복을, 언약의 회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성전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러한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성전은 약속대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먹줄이 우리 인생 위에 다시 그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셨다는 이 복된 말씀 앞에서 세상 가운데 새로운 기준선을 긋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분의 성전으로 살아가듯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